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30장의 배경은 이제 주전 705년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 왓스로 왕 사르곤이 죽자 그 틈을 타가지고 팔레스틴 그 주변에 있는 그 여러 나라와 함께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이때다 싶어서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국과의 동맹은 무익한 거다. 비신앙적인 일이다.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경고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만 의지하면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비참해질 것이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애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원수와 같은 나라인데, 우상 숭배한 나라인데 이 나라와 동맹을 맺고 같이 어울려 어깨를 나누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서문에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구원해낸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의 대상이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애굽이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물리적인 힘, 또 군사력과 경제력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힘이 있으면 우리 교회나 또 가정도 그렇게 세상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7장 4절을 보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고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들 섬기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서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해 봐라. 한번 의지해 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세상을 의지해 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3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어렵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은 애굽이나 구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과 구스는 유다가 의지하는 그 강력한 나라들인데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잡혀간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나라도 망하는데 너희 그 유다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나 마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용서하길 원하며 회개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엇 때문에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고 했죠. 일어나시나니 왜요? 너희에게 긍휼을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죄인들을 향해서 기다리시고 또 일어나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려고 5분 대기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서기만 하면은 복 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문지방만 그 소리 들려도, 돌아오는 소리만 들려도 환영하는 의미에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떠난 그 장소, 떠난 그곳을 창문을 열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오거든. 뛰어나가서 맞이하죠. 그리고 새 가락지, 새 옷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벌려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풀고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라. 새로운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세 가지 방식으로 말하는데 소득과 부에 있어서 정의, 권력과 기회에 있어서 정의, 그리고 인간의 의무와 권리에 있어서 정의. 그런데 이러한 정의들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의란 분배의 문제죠. 어떻게 동일하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정의로운 소득과 부의 분배, 정의로운 권력과 기회의 분배, 정의로운 인간의 의무와 그 책임의 권리의 분배.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정의롭게 이렇게 분배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람이? 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행복한가? 두 번째는 자유로운가? 세 번째는 평등한가? 어떻습니까? 네? 이 땅에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과연 이런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행복, 자유, 평등.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회복되기 어려워요. 오히려 불평등만 심화시키고 또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에요.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 정의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무슨 정의예요? 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한 일어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까지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하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거보다 더 큰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서로 정의롭게 나눌 수 있어요. 주가 조작을 하든지 뭐 하든지 자기들끼리 나누면 자기들끼리 정의 아니겠어요? 잘못된 거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정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정의는 뭐예요? 한 가지 예가 있죠. 강도를 어떻게 해요? 강도가 주님 나라 날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얘야 너 뻔뻔하구나 이 나쁜 놈아.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이 얼마나 큰 정의예요. 이런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회를 주고 복을 내려주고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준다면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주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정의는 죄를 소멸하고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정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이 참된 것임을 증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18절에 대저 그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가 이 나라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정의로운 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은 이 정의는 성령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진리를 찾아서 나에게 오든지 말든지 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다가 아니라 그 20절을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눈이 내 스승을, 그러니까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금방 또 읽었는데 낯선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된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지요. 어디가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상에게서 떠나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이 참된 스승은 말세에 나타나신 참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또 참된 스승은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신 그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스승, 이 말씀은 성령께서는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참된 스승임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최고의 스승이 항상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답답한 일을 만나면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스승한테 물어보세요. 스승님 귀찮도록 스승님 자꾸 부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자꾸 달라붙어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뭐라 욕을 먹어도 또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성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거든요. 배울 자세가 됐구나. 근데 자존심 세워가지고 내가 내 일을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고 성공도 못해요. 과거의 마귀의 유혹과 권세 아래에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았던 자들, 참된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에서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참된 스승이 오셔서 내 눈에 숨기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스승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을 때에도 책망하시고 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누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스승이 너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네. 경고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알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지. 어? 어? 왜 땅을 쳐다봐? 목사를 쳐다보세요. 왜 그런데? 스승이 계셔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스승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의 마음의 악한 생각대로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마음의 가책과 고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바르게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시거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승의 말을 들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것이 자꾸 돌이키는 마음을 줄 때 돌이켜야지. 이게 안 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잠잠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양심의 가책은 또 죄를 억제하는 능력은 있죠. 죄를 억제하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런데 이 양심은 어디까지는 우리를 해주지 못합니까?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지는 못해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양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해요. 반면에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킨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거짓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것에서 돌이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어떤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은혜. 누가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스승이 오셔서 우리를 밝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회개할 때까지 책망하시고 마침내 회개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전에 행하던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22절을 보면은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그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전에는 그것을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여겼거든. 근데 더럽게 하며 그 다음에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야 이게 어우 더러워 불결해 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던지라 나가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가야 돼. 계속 자리를 잡고 틀고 있어서는 소망이 없거든요. 참된 회개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여러분을 바른 심령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나가라. 그 예를 들면은 그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거든요. 아하스 왕이에요. 그 아하스 왕 때 이제 이사야서를 좀 새벽에 들어보신 분은 대충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아하스 때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침공을 해서
20만 명이 죽고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엄청난 그 동족 상잔이 일어났어요. 또 다시 침공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수르 왕이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이 아수르가 이제 다메섹 아람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동맹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반면에 유다가 구원을 받은 거죠. 누굴 통해서? 아수르에게.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의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고맙지요. 예?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고맙지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 가지 선물을 싸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을 그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아수르에 가니 그 다메섹에 가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 제단이 있는 거예요. 우상 제단이. 아하스가 생각하기를 저 아수르가 저 신을 섬겨가지고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 따라온 제사장한테 여봐라. 저 모양 본다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다 뭐 하라? 저거를 그대로 만들어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왜 이렇게 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거든. 근데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보시되 얼마나 사악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이 아버지가 세운 이 우상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파괴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또 내쫓고 참된 스승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잘못한 게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또 히스기야의 잘못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러한 그 죄에 대한 아픔과 또 슬픔, 결단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세겜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온 거지요.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이일절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세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야 야곱아, 너 20년 전에 나한테 약속한 거 잊어버렸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왜 올라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걸 지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상기시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야곱과 그의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신상과 또 그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 사치를 얘기하고 다 땅에 묻고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베델로 올라갔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예배의 자세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다 뭐하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풍성한 그 축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회개로 신앙이 회복된 자기 백성을 두 가지 복을 약속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신다. 23절 23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전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며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는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조차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일어나셔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결실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그러니까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지는 날은 이제 유다가 의지하는 나라들이 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망하는 거, 아수르가 망하는 거,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앞서다 얘기했죠. 5분 대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았다 하면서 금방이라도 돌이켜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까? 쉬운데 안 믿어. 그걸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시거든요. 성령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지금이라도 이 시간에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들게 공부하고 있어요. 또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조선소 현대중공업에서 일할 때 자주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그런 기도를 자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그 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된 거죠.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아멘,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놀라운 축복이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회복과 축복이에요. 완전한 햇빛 아니겠어요? 치유의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연약하고 무능력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 지식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여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냥 아야야야 이러지 마시고 아픈 건 맞지만 아야야 소리 내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아픕니다. 주님 고쳐주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차피 말을 아픈 소리를 하든지 무슨 소리를 낼 거 아니겠어요. 예? 제주도 비행기 못 뜨고 막 이럴 때 무슨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왜 이래? 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이 달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믿는 거죠. 그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스승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어보세요. 제발 좀 물어보세요.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도 뭘 혼자 하지 말고 물어봐, 나한테. 예? 물어보세요. 밥을 하더라도 물어보세요. 밥을 빨리 할까요? 늦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예? 밥도 안 먹는데 밥을 해놨네. 물어보면 나중에 하라고 할 텐데.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성령께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틀림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스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